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1월 5일 금년 첫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2025년 또 한 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날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아서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도 행복한 샘물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0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자기 귀에 들리도록 똑똑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길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해가 또 밝아와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아주 반가운 얼굴로 마주보며 복을 빌어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질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껏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며 혹은 정월 대보름날 둥근 날을 바라보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의 소원을 빌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진짜 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복을 받는지도 잘 모릅니다. 다행히 성경은 복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아론의 축도라 불리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부인한 사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들이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론의 축도는 축복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첫 주일에 선포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복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복은 바라크와 아수아르로 두 단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는 뜻이고 항상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데 아담과는 선악과 언약, 노아와는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할례 언약, 모세와는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길이 열리고 뚫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곧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졌던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두 번째, 아사리의 복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받는 복입니다. 시편 1편이 받는 복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복이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할 때는 엄청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바라크의 복을 받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아사리의 복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생각하면서 옆에 분은 다시 한번 복을 빌어줬습니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운수가 좋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럼 하늘에서 복이 쏟아진다나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마음을 통치하시고 인생 만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강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봅니다. 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축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우신 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구절절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장 2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도 여호와는 26절에 여호와는 24, 25, 26절 반복해서 여호와는 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복 주시는 분임을 3종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이를 가리켜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 주시는 분임 말한 것이라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심을 증가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 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외에 복 준 자 없다는 뜻이죠.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서 은사나 선물은 복이란 말로 바꿔서 줄 수 있습니다. 오직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아주 적극적으로 복을 주고 싶어 마치 안달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십니다.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복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길을 가로막게 하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은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모든 복을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게 활짝 열리고 지금도 그 복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와 은혜와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하면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그리고 보호와 은혜와 평안, 이것이 세 가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복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 복을 받으라고 만복이라고 이름 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종합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것들만 복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복 같은 게 그런 거죠. 하지만 성경에는요, 말한 복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동시에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들도 더 귀한 복임을 말합니다. 현세적인 복보다도 내세적이고 영적인 복도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복이 한마디로 만 가지 복, 만복입니다. 본문에는 만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세 가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호와 은혜와 평강입니다. 만 가지 복을 세 가지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 할렐루야. 첫째로 보호하심입니다. 자, 6장 24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노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복 받은 우리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적인 복 개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대단한 복이냐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큰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해도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탈이 많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많이 얻고 큰일을 이루고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힘들게 얻은 것을 안전하게 지키며 보호하는 것은 그 이상 더 중요합니다. 어렵게 얻었다가 허무하게 잃어버리면, 빼앗겨버리면, 도둑질 맞으면, 허물어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더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은 것을 지켜주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장 다시 24절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기서 지키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인데 가시울타를 치다 이 말입니다. 가시울타를 치다 이 말입니다. 요즘엔 철망으로 가시울타를 치지만 옛날 시골 과수원에선 탱자나무를 심어서 가시울타를 쳤습니다. 과수원에 가서 울타리 쳐놓았는데 잘못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막 피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위험천만한 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시편 16편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3,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신다고, 둘러 진치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번초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도 다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강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사탄과 원수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들의 손을 꼭 붙잡고 큰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절대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보호의 복을 받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기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인데요. 하나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는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체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자의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를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었습니다.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맨날 염려 걱정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동일하게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작사자 파니 크리스토의 간증입니다. 파니 크로스비 있죠?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눈병 앓다가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깊이 체험한 후에 늘 감사하며 찬송시를 썼습니다. 95세까지 장수하며 9,000편의 찬송시를 썼고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눈이 먼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눈을 뜬 후 제일 처음으로 우리 주님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기까지 숱한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이름이 아직 나지 않았을 때 눈이 먼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가난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그 당시 돈으로 5달러가 꼭 필요했는데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 벨이 울리더니 문을 여니까 어린 사람 나왔습니다. 당신의 찬송가 가사를 쓰는 분 맞습니까? 소문 듣고 꼭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맞습니다. 그때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는데 손에 뭔가를 쥐어주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확히 5달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희 크로스비가 눈먼 그 분이 어려움 당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내서 방문하게 만드셔서 꼭 필요한 5달러 주더란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동받아 쓴 찬송시가 바로 384장입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보다 더 아끼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주시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또는 연달 위해서 좋은 때 주시려고 늦추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안입니다.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은 평안이나 평안한 말 같은데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특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육신적 것이 많습니다. 겨우 안락함이나 편리함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신령한 것이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것입니다. 심지어 위기에 처하거나 환난 당해도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새해는 날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이 잡아서 로마 군대에 넘겨질까봐 아주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벌벌 떠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면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 샬롬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영이신데 무슨 얼굴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은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성품 말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얼굴 내게 비춘다고 그랬습니다. 또 민수기 6장 27절은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했습니다. 얼굴 날 향하고 드시는 것은 복을 주고 싶어하는 열심을 나타냅니다. 같은 마치 미소를 띠고 정도한 눈길로 자녀를 바라본 부모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자, 신명기 31장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얼굴을 보기 싫으셔서 고개 들려 외면하시고 숨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안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인생살이가 팍팍해지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주님 얼굴 구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얼굴 펴시고 얼굴 들고 우리에게 빛나게 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우리 봉성가나 불러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할렐루야. 아멘. 자, 민수기 6장 27절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은 대제사장 아론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가정예배와 성경방 통해서 축복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끝나 축도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도한 대로, 죄정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떨 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서울의 큰 교회에서 남순교회 초무시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외국인 10여 명이 목사님의 축도 전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축도안 받고 또 뛰어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서투른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느냐? 목사님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설교는 듣지 않고 왜 축복받고 나가는 것은 올바른 예배 아니다. 하여튼 한국어로 영어로 손발해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요. 그분들이 서투른 한국말로 미안합니다. 우리는 저 앞에 있는 침례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안 계십니다. 전도사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그러더라고요. 미국 부인들이었었는데 그 정도로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복은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주님은 사모한 자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신앙에서는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이죠. 여기에다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 축복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목사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서 특히 자녀들에게 내 예수를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난 아직 아니에요. 말씀 믿으세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예수 믿고 회개해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난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자녀들 축복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거기에 브린트에서 수시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한 것처럼 그걸 내가 받아서 내가 그들에게 축복 이루어 주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한 해를 2025년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하얀 백지로 주셨습니다. 여기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세상은 날로 더 험해져 가고 있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귀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얼굴 우리에게 향하시고 다녀 모습으로 우리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을 주면서 말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시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나는 제사장으로서 복을 주는 사람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얼굴 우리가 숨기지 마시고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향하여 드시사 은혜와 평안과 보호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은혜를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평강을 복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또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에게 할 길 다라고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가 다 가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주님 예비하신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얼굴 숨기지 마시고 우리 얼굴 비춰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얼굴에게 비춰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가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방 지역의 중앙심령 과에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주여 이 물질 가지고 선교사 힘들게 하시고 많은 생명 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정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에 원수 막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10년 고난대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첫 주일입니다. 52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도록 복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셋째 주일에 성자시 하려고 그랬는데 감기 드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말씀을 뽑고 축복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달력을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진 때 건강하셔서 감기 조심, 독감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부른도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하신 분으로 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더라고 주의 얼굴 구하는 자세로 살기를 다짐하는 새물결 교회,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도 행복한 새물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얼굴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평강을 주옵시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아름답게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지어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 응답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주었습니다. 1년 52주 날마다 매주마다 승리하도록 매주마다 온전히 성수해서 은혜 받는 주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양육과 섬김과 나눔에 충성할 수 있는 새물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